네, 고린도 교회 예배의 두 번째 부분, 주의 만찬을 먹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개인적인 만찬, 개인의 일반적인 식사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또 고린도 사회에서 통용되던 경제적인 계급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여서 다른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제 유지하고 또 교회가 하나되게 하신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예식이 실제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도리어 해치는 예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겨주면서 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교회의 전통으로 받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은 그들의 모임, 특별히 그들이 예배로 모일 때에 그 예배가 그들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또 이 예배가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여 대함으로 그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 경제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예배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의 만찬, 이제 성찬식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성찬식을 진행할 때는 식사 시간과는 완전히 분리하여서 대부분 예배 시간에 미리 준비해 놓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기경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지금에서와 같이 별도의 교회 건물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가정을 그 예배 장소로 내어주고 그 각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성도의 집에서 또한 이 주의 만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좁은 성도의 집에서는 이런 모임들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많이 부유한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넓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주의 만찬, 성찬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각 성도들은 만찬에 사용할 음식을, 그리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신이 힘이 되는 대로 준비하여서 각자 음식을 한두 가지 준비하여서 그 만찬장에 가지고 옵니다. 또 장소를 제공하는 부유한 성도가 만찬에 사용할 음식을, 자기가 사용할 음식 외에도 다른 성도를 위한 음식을 조금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넓은 거실이나 아니면 식탁의 자리에 모인다 하더라도 모이는 성도들 전부 다가 그곳에 모여서 같이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식사를 하던 관습은 사람들이 식탁 앞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것을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탁이 이제 많으면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12명이 넘지 않는 사람들이 식탁에 모여서 주의 만찬에 교제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제공한 성도의 안뜰이라든지 아니면 바깥 마당 같은 곳, 넓은 곳에 모여서 그곳에 앉아 있거나 서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 집 주인은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자신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여서 그 주의 만찬을 나누게 하였고, 다른 성도들 대부분은 다른 장소에서 이제 그의 만찬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을 같이 행한다고는 하지만, 앉은 자리에 따라서, 그들이 있게 된 자리에 따라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자리를 나누는 것을 고린도 사회에서 각 성도 교회 밖의 사회에서 성도들이 누리고 있던 경제적인 지위, 경제적인 그런 계급에 따라서 이 자리에 구분을 두었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다 보니까 평소에 관계하던 좀 더 부유하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가까운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고, 이제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되는 가난한 성도들이나 자신이 평소에 교제하지 않던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장소에 앉아서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때 부유한 자들은 먼저 그 식탁에 준비된 그런 음식들을 먼저 가져다가 먹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만찬에 사용할 추가적인 음식을 아예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18절에서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은 19절에 이제 파당이라는 말로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계급에 따라서 주의 만찬을 먹는 자리를 나누게 되고 그것을 제한하는 모습을 바울은 너희들이 분쟁하고 있다, 파당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그들이 모여서 이 주의 만찬과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데요. 이 모인다라는 표현은 함께 모인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만남을 위해서 함께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위해 함께 모이고, 또 이 모임을 통해 그들의 한 공동체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한 지체들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연합된 존재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고린도에 나타난 이런 분열과 파당의 모습은 이런 연합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연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만남을 위해 같이 모이고 연합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임이 방해가 되고 그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너희들이 주의 만찬으로 모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오고 또 이것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함으로써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교회에 전수되어진 그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부 성도들이 먼저 자기들의 가져온 음식을 다른 성도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거나, 또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것을 많이 먹어서 취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늦거나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주려 시장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장소를 제공하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여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로 지적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은 자신의 집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공동체의 식사 자리로 내어놓았고 그곳에서 공동체의 식사를 위해서 모인다면 개인의 원함이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공동체의 일치, 그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또 가난하여서 주의 만찬에 사용될 음식을 챙길 수 없는 그런 빈궁한 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희가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고아나 과부 같은 약자들을 더욱더 많이 챙기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만찬을 통해 성도들은 이 주님의 대속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행동과 모습을 내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고 이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서 바울은 그들이 처음에 전해 들은 것, 즉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던 주님이 행하시고 명령하셨던 첫 번째 주의 만찬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그것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4절에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이 이제 잔을 가지시고 또 축사하시고 그 잔을 나눠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내가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전했다라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넘겨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서 이 잡히시더니 바로 예수님이 넘겨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넘겨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주시냐는 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기념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 식사 시간에 유대인들이 지내오던 그 전통과 법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주의 만찬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교회에 모인 자들이 또한 이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대속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새롭게 맺으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개인적인 만찬, 개인적인 식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 자리에서도 자기가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먼저 음식을 가져다 먹고 내가 가져온 것이니까 라면서 다른 성도들 배려하지 않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배려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행동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죄를 범한 이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자신을 살핀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자신의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몸은 성도들의 연합,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하여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한 몸인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해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즉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잘못 대우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잘 살피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함과 병든과 죽음이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또 잠자는 자가 적지 않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회의 유익을 세웠다면 그들은 주님의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심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의 회개함에 이르러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듣게 된 말씀,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행동들이,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친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 모일 때 너희가 서로 기다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라면 성도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충분하게 먹고 너희들이 주의 만찬으로 예배 가운데 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만찬으로 모였는데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개인의 식욕을 채우기만 하는 그런 개인의 만찬으로 주의 만찬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이 기다리라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기다린다라는 뜻과 함께 받아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시장함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채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난한 성도들을 집에 초대된 손님처럼 받아주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귀한 손님으로 받아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계급이 나뉘고 이 계급에 따라 받는 대우가 달라지고 이 대우에 따라 차별과 또한 높아짐이
낮아짐과 높아짐이 있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계급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배려를 베풀어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 그들도 주의 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여서 그 만찬을 통해 주님의 대속을 묵상하면서 그 유익을 누리는 것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하나된 공동체의 유익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받아주라라는 권면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배려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사회에서는 통용되던 이 경제적인 계급을 교회에서는 뒤로 하고 사랑 안에서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로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예배가 온전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있는 이 주의 만찬 성례의 예식을 치를 때 더 이상 식사의 자리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식구로 부르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 또 교회에 맡겨진 그런 임무들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에 대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이를 통해 예배 가운데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원칙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더욱더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